어느 목사님께서 교인들을 세 종류로 나누었다고 해요. 첫 번째는 교회 일꾼으로 분류를 했대요. 이분들은 교회 일이 있으면 일을 하고 일이 없으면 찾아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래요. 두 번째는 구경꾼이래요. 일이 있어도 구경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회방꾼이에요. 구경만 하면 그대로도 조금 나을 텐데 그냥 일도 안 하면서 방해하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네, 누구는 이랬네 저랬네, 일이 틀렸네 라고 하면서 일도 안 하면서 말이 많아서 일하는 사람을 힘들게 하는 회방꾼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클 때 구경꾼도 되지 말아야 되겠지만 회방꾼은 절대 돼서는 안 돼요. 그러면 무엇이 돼야 되겠습니까? 교회에 부끄러움이 없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직분을 임명받고 재직을 임명받았잖아요. 여러분들이 부끄러움이 없는 교회 일꾼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여러분들 마지막 끝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칭찬과 함께 천국에서 큰 상급을 받아 누리고 이 땅 살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심었으면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생활로 복으로 거두게 해 주실 것입니다. 믿으시고 심는 마음으로 10분 감당에 승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가대, 교사, 주차, 차량부, 또한 주방 다 이것이 직분이에요. 장로, 권사, 안수집사, 서리집사 다 재직이에요. 주님께서 임명하신 것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잘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요. 그렇게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저녁 때는 또 세미나가 개최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잘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배우시고 말씀에 순종하셔서 2015년도를 잘 감당해 나가면 주께 영광이고 본인에게 복이 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부끄러움이 없는 교회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될 것인가 말씀에 귀를 기르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오늘 성경 본문을 볼 때 어떻게 하면 부끄러움이 없는 교회 일꾼이 될 수 있을까? 말씀을 잘 분별할 때 가능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15절이죠.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라고 되어 있죠.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것이에요. 디모데는 젊은 목회자로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었거든요. 이 에베소 교회는 이단 사상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쪽 지역에 있어서는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어요. 이런 잘못된 이단들 때문에 성도들이 말씀에서 떠나고 뭔가 이 말씀이 뭐가 옳은 말씀인지 깨닫지 못하고 이단의 말씀도 성경 말씀인 줄 알고 오해하면서 신앙생활 할 때에 교회 제대로 된 봉사를 못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게 됐을 때에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바울 사도가 품고 이래서 교회가 안 되겠다라고 하고 이단을 가려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해서 진리의 반석 위에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설 것을 권하는 마음으로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잖아요. 그러면 특별히 교회 일꾼들은 말씀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누가 헛소리를 하고 이단의 말을 하게 됐을 때 가려내서 영향을 받지 않고 교회를 지켜가면서 은혜스럽게 충성되게 봉사하기 위해서는 잘못된 말을 가려내고 이단 사상을 가려내고 사탄의 음성을 가려내고 말씀에 굳게 서서 말씀을 따라 순종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안에 거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서도 이렇게 새해 첫 주일이 되게 되면 성경 읽기표를 나눠 드리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성경 읽었던 분이라도 또 읽으면 그분 또 시상하잖아요. 성경 읽기를 권해서 믿음을 세워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시고 말씀을 사모하시고 말씀을 읽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을 분별한다라고 하는 뜻은 말씀을 가려낸다, 말씀을 골라낸다라는 의미예요. 잘못된 이단 사상들, 사람의 말 등이 교회에 침투하게 됐을 때 그것을 가려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잘 헤아려 알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런데 성경을 너무나 안 읽는 성들도 있더라.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그런 성도를 거북이 성도라고 부른대요. 무슨 성도? 거북이 성도. 왜 그런가? 여러분 동물 가운데서요 참 신비스러운 일들도 많은데 이 새는요 9일을 먹지 않아도 산대요. 개는 20일을 굶어도 산대요. 근데 거북이는 500일을 먹지 않아도 산대요. 예전에 저희 큰 누나가 오래전에 들렸던 이야기인데 거북이를 아이들이 키울 때 조그만 거북이를 집에서 키우기도 하잖아요.
어디로 갔는지 찾지를 못하겠더래요. 1년 전 일이래요. 이사 가려고 장로가 옮기는데 그 밑에서 살아서 벌벌 키워 나오더래요. 1년 동안 장로 밑에 있었는데 죽지 않고 살아있는데 거북이는 500일을 음식을 먹지 않아도 살 수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더 생명력이 강한 성도가 있어요. 성경을 계속 읽지도 않는데 죽지 않고 살아가지고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믿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성경책을 덮어놓고 믿는 거예요. 펼쳐놓고 믿지 않고 덮어놓고 믿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덮어놨다고 하는 것도 언제 깨닫는가? 주일날에 교회에 와서 펼쳐볼 때 오늘 처음 펼치네? 이러면서 집에 있어서 덮어놓은 것을 그때서야 깨닫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해야 되겠습니까? 절대 거북이 성도 되지 마시고 참 믿음의 성도가 되어서 성경을 사모하시고 성경을 읽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읽을 때는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차근차근 읽어야지 문맥의 흐름을 따라서 내용을 잘 알 수가 있는 것이지 이것을 내키는 대로 중간중간 읽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어떤 책이든지 중간에 읽고 건너뛰어서 또 읽고 해보세요. 드라마를 볼 때 오늘은 예를 들어 앞에 1분을 보다가 내일은 30분 지나서 한 3분을 보다가 하면 그게 무슨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재미도 없고 흐름도 모르고 내용도 모르고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될 수 있는 한 쭉 읽어가는 것이 은혜스럽고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에 3장씩 주일날 5장을 읽게 되면 이렇게 1년에 1189장 해서 365일이면 1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몇 년에 걸쳐서 설교를 들으면서 성경 읽다가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아지고 알게 모르게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 있고요. 이단이나 잘못된 말들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까지 생겨나게 되니까 하나님의 교회 일꾼들은 반드시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 읽다가 마음 먹고 읽다가도 어디서 많이 걸리냐 하면 레위기에서 많이 걸려요. 창세기 출애굽기는 이 플라스로 되어 있어서 이야기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흐름에 따라서 전개가 있고 하는데 이 제사 제도를 언급해 놨던 무슨 5대 제사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제사 제도 율법에 대한 강령들이 레위기의 제사에 관해서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봐도 몰라요. 무슨 뜻인지. 몰라도 괜찮아요. 처음에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읽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쉬운 데가 나와요. 그 설교 듣다 보면 또 이해가는 데가 있어요. 그러다가 이것이 쌓이면은 나중에 해석할 수 있는, 알아들 수 있는 은혜도 있는 것인데 그것을 참지 못하고 읽었는데 잘 모르겠는 거예요. 내일 읽었는데 모르는 거예요. 또 읽었는데 모르겠어요. 에이, 성경 이렇게 어렵냐? 라고 하고 그때부터 이제 덮어놓고 믿는 성도들이 생기고 그러다가 오래 덮어두면 거북이 성도가 생기게 되는 것인데 절대 덮어놓고 믿어도 안 되고 거북이 성도가 돼서도 안 되고요. 여러분 처음부터 읽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어떤 분은 보게 되면 좀 그래서 레위기를 넘어가지고 창출내 민수기까지 가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민수기가 광야잖아요. 이 광야를 넘어서지 못하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도 좀 들어가서 은혜를 맛봐야 되는데 광야에서 계속 헤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헤맸다고 해서 성도도 같이 40년 동안 민수기를 읽으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민수기 마음 먹고 읽으면 여러분 얼마 걸리지는 않잖아요. 하루에도 한 2시간 정도, 3시간 정도 되면 차근차근 읽어도 민수기 읽어지거든요, 여러분. 쓸데없이 광야에서 너무 오래 헤매시는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아예 출애굽도 못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홍해를 가르치지도 못한 분들이 계셔가지고 말은 들었는데 이게 홍해가 갈라졌다라고 하는데 귀로는 듣는데 눈으로 본 적은 없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근데 그만 한 사람도 다행인 것은 어떤 분들은 계속 천지만 창조해가지고 창세기 1장에 보니까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 빛이 있었고 라고 되어 있어서 1장에 계속 창조하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계속 창세기 1장에 머물러가지고 2014년도에도 성경을 읽어봐야지 라고 하면서 창세기 1장을 읽다가 그냥 덮어놓고 있다가 새해가 돼가지고 2015년도에 또 성경을 읽어야지 창세기 1장 천지창조 2010년도 새해가 됐을 때 창세기 1장 천지창조 계속해서 천지만 창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차근차근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시면 은혜가 되고 믿음이 성장하고 그런 사람이 교회 착한 일꾼이 되는 줄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에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될 것인가? 15절 중반절을 보세요. 부끄러울 것이 없는 교회 일꾼으로 인정된 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TV 뉴스 시간 같은 데 보면 범죄자들이요 얼굴을 가리고 막 숨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왜 그래요? 죄가 있으니까 창피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죄가 있으면 피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아담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죠. 이 아담을 창조했는데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 말씀했건만 그 열매를 따먹은 거예요. 죄잖아요. 불순종이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야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할 때 내가 죄를 지었으므로 창피해서 피했나이다 라고 해서 죄 있으면 피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나라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요나라고 하니까 요나인가? 하지만 요나가 선지자 이름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좀 읽을 필요가 있어요. 요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면서 아수르 느니에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 라고 했는데 요나 선지자가 그럴 마음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러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원수 나라에 왜 복음을 증거해? 라고 하는 마음 가운데 다시 들어가는 배를 만나가지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기 위해서 도망을 가는 거예요. 이렇게 제대로 된 믿음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죄가 되잖아요. 피하고 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 안 보이는 사람은 죄가 많은 사람이에요. 심지어 목사가 식당에 가도요 어떨 때는 쭈삣쭈삣거려요. 제 직분 알면. 왜냐하면 지난 주간에 예배를 안 드렸는데 다른 교회 성도라고 하면서도 목사를 보면 무서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릴 때 죄가 있으면 또 봉사할 때 얼마나 쭈삣거리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죄 문제를 해결하셔야 돼요. 참된 일꾼은 죄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백하고 회개하면 주님께 용서해 주셔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럼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면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면 여러분 죄가 있을 때 하나님 나에게 이런 죄가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십자를 의지해서 기도하오니 중어트리 붉은 죄가 양털같이 시게 신같이 시게 씻김밖에 갔어라고 고백 자백 회개하시면 주님께서는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셔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귀하고 크게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베드로가 언제 어떻게 귀하게 쓰임받았는가? 어느 날 베드로가 어부잖아요. 갈릴리 바다에서 배를 타고 또한 새벽녘이 맞을 때까지 밤늦게 밤을 새면서 고기 잡으려 했는데 허탕을 치게 되었어요. 그런데 저만치에서 이제 목수예요. 예수님이시죠. 이제 고기 잡는 법도 알지 못하고 목수니까 뭘 하겠어요. 갈릴리 바다에서 이렇게 활동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신데 어부나 활동을 하죠. 그런데 이제 허탕 치고 있는 것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는데 자기가 고기 잡는 걸 많이 잡았을 때 보면은 자랑스럽기도 하고 뽐내고도 싶건만 계속해서 올리면 허탕인데 누군가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그럼 비웃는 것도 아니고 저 사람이 뭐 하는 건가? 기분이 안 좋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는 예수님인지 알지도 못하죠. 하시는 말씀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봐라. 얘기하는데 이게 가관인 거예요. 내가 어부고 나에게 한 수 가르쳐 주는데 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다가 고기 안 잡히면 너 가만두나 두고 보자 라고 하고 너 그렇게 얘기를 했지? 라고 하면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묵직하니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가지고 찢어질 정도로 잡혀가지고 올리기도 힘들어서 동물을 불러서 올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때 베드로가 드는 생각이 무엇인가? 내가 조금 전에 생각했던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네. 나는 이 바닷길을 훤히 알고 있고 고기에 있는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과연 저분은 누구신데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신가? 라고 생각하면서 혹시 저분은 대단한 분이신데 내 마음속에 있는 죄도 아신 분이 아니신가? 혹시 메시아일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났사라고 회개할 때 주님의 제자가 되었고 결국 나중에 큰 사도로 귀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일꾼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 연약한 모든 부족한 영적인 면들을 내어놓고 아버지 나는 모르면서도 아는 척 그리고 안 하면서도 한 척 또한 불순종하면서도 순종한 척 했던 거짓 그리고 불순종 충성하지 못했던 것들 입술에 덕을 세우지 못했던 것들 마음이 높아서 교만해서 무엇을 판단했던 것들 비판한 것들을 비난했던 것들 주여 용서해 달라고. 특별히 2014년도에 우리 송구 영신 예배 때도 회개했지만 그것은 부족하잖아요. 새해를 맞이게 됐을 때도 주여 이제는 깨끗한 심령으로 주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늘에 은혜를 내려주시고 죄는 용서받게 하소서. 우리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면 아무리 주홍같이 붉은 죄라 할지라도 양털같이 신들같이 희게 해주면 그런 심령으로 직분을 감당할 때 큰 역사를 일으킬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우리는 어떻게 직분을 감당할 때 부끄러움이 없는 주님의 일꾼이 될 수가 있겠는가? 주님의 온전한 일꾼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알아야 돼요. 15절 하반절,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심쓰라 라고 되어 있죠. 자신을 드릴 줄 알아야 돼요. 누가 자신을 드릴 줄 아는가? 주님께 내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자만이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 고마운 은혜를 간직한 사람들,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생명을 주셨잖아요. 주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믿게 했잖아요. 교회도 주셨잖아요. 가정도 줬잖아요. 건강도 주셨으니까 이 자리에 나왔잖아요. 무엇보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내어주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 주님께 나도 뭔가를 드려야지 라고 하면서 자신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 사람이 주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부족해도 주님 손에 붙들리면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어요.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론 세버린이라고 하는 미국의 청년의 이야기인데요. 롱비치 주립대학을 다니고 있는, 그리고 다우니교회 오르가니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그런 청년이에요. 이 청년이 어느 날 길거리를 가다가 상점에 쌓여있는 콜라캔이나 맥주 캔들을 쫙 쌓인 걸 봤어요. 주인이 버린 듯 싶었어요. 물어봤죠. 버릴 거냐고. 내가 치워주겠다고. 고맙다고 가져가라고 라고 했는데, 그는 음악가잖아요. 되는 생각에 이것으로 악기를 만들면 되겠다라고 하는 영적 감각이, 센스가 있게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캔들을 가져다가 뚜껑 마개를 다 따내고, 그리고 이 통을 서로 납땜을 연결시켰어요. 그러면서 이 파이프 길을 달리해서 주둥이를 만들고 풀어보니까 소리가 나는데, 어떨 때는 비올라 소리도 나고 어떨 때는 플룻 소리도 나는데, 문제는 무엇인가? 정확한 리듬을 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쉽게 되지를 않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1시간 정도면 소리를 나게 하는 데는 이상은 없는데 리듬을 내는 데는 쉽지가 않아요. 이 청년이 집념이 있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연구를 하고 그런 마음으로 만 3년을 씨름하면서 그 캔으로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 파이프 오르간을 만들었대요. 버려지는 쓰레기인데 3년을 붙들고 씨름했더니 놀라운 세월은 악기가, 전에 없었던 악기가 하나, 아름다운 악기가 탄생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하물며 우리를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만드시고 훈련하고 조련하면 여러분 귀하고 크게 쓰임받을 수가 있어요.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문제는 주님 앞에 드려질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미국의 어떤 남자분의 이야기인데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양팔이 잘라져 나갔는데 생명만 구원 얻었죠. 예수 믿는 사람이었고요. 기도하는 가운데 은혜를 받고 목사가 되기로 결단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신학교에 들어서 공부할 때 발가락으로 글 쓰는 연습을 해서 그렇게 시험을 보고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안수받을 때쯤 돼서 면접을 보는데 면접관이 묻는 거예요. 물을 때 면접관도 목사님이니까 이 세례 베푼 경험이 있잖아요. 궁금한 것이, 당신은 목사가 되면 교인들 세례 받을 때 어떻게 세례를 주겠습니까? 장애인으로서 자기도 참 막막하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대로 세례를 베풀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고 위기를 넘기고 목사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병원에 파송받는, 이런 파송을 받아서 병원 사역을 하고 있는데 월남전이 발생했을 때 월남까지 파병받는 그런 군인들과 함께 가서 일을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예배를 인도하면서 아픈 자들에게도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러면서도 이 전쟁 중이니까 하나님을 믿고자 말씀을 들어온 사람들이 많이 생겼고, 그러다가 때가 되면 세례를 정말 베풀 기회가 있는데 양팔이 잘려져 나갔잖아요.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세례를 주면 좋겠냐고. 그때에 세례 받으러 앞에 성도가 선 거예요. 옆에 세례기를 들고 그 안에 세례기 안에 성수가 담겼잖아요. 서빙 부른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 한 모금 내가 머금을 수 있게 가까이 좀 갖다 달라고. 그래가지고 입으로 물을 머금고요, 입으로 뿜어내는 거예요. 푹 하고 뿜어냅니다. 그러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고 세례를 주는데, 여러분 이 건강한 양팔이 있는 목사는 그렇게 세례를 주잖아요. 그런데 이 장애인 목사가 팔이 없이 세례를 줄 때 정말 힘을 다해서 애쓰면서 정성껏 세례를 줄 때 양팔로 세례 주는 목사한테 세례 받을 때보다도 훨씬 더 큰 감동과 은혜가 임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봐요. 양팔이 없는 목사도 세례를 베푸고 목사직을 감당하잖아요. 우리가 부족하다 연약하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면 못할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갈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서 주님께 내 자신을 드리는 게 중요한데 직분을 구하려면 부족해서요, 할 줄을 몰라서요, 이렇게 핑계대는데 실은 무엇인가? 드려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 때문에 쓰임을 못 받는 것이지, 드려지려고 마음먹으면 부족해도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업그레이드 되는 거잖아요. 은혜와 능력과 달란트와 능력을 부어주시면 내가 업그레이드 되잖아요. 그것이 성령의 체험이잖아요. 믿음의 성장이잖아요. 믿음도 성장하고 성령도 체험해야죠. 자기가 가진 능력으로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게 되면 얼마나 큰 일꾼이 될 수가 있고, 또 교회 봉사를 내심으로 해서는 안 되잖아요. 부족한 게 좋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성령을 의지하잖아요. 더 잘 훈련을 받으려고 하잖아요. 문제는 무엇인가? 드려져야 돼요. 아멘하고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주님께서 쓰실 때에는 자기를 드려야 됩니다. 몸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부끄러움 없는 일꾼이 될 수가 있어요. 오늘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권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권하는 것이에요. 교회 일꾼은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알아야 되고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죄가 있으면 안 되니까 늘 회개하는 심령으로 저 배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고, 주께서 쓰겠다 말씀할 때 아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받아주소, 주 앞에 몸을 드리고 시간과 물질을 드릴 때 주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귀한 일꾼이 되고 올 한 해 승리하면서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일꾼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새 새집분 재직으로 임명하신 줄로 믿습니다. 직분을 잘 감당하는 교회 일꾼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인정된 일꾼이 되기 위하여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읽으며 읽은 말씀을 순종하는 복된 심령 되게 하시고, 때마다 시마다 주 앞에 제약된 모든 것들은 회개할 때 교만한 심령, 세상 모든 제약들 예수의 피로 정결케 씻어주시고, 그 마음과 믿음으로 봉사할 때 주 앞에 드려지게 하시고, 몸이 드려지며 시간이 드려지며 물질이 드려질 때 주님께 받으시고 성령 은혜를 한량없이 부어주심으로 2015년도 재직으로 직분자로 승리하여 영광을 돌리며 기억이 쓰임받게 하시고 가정과 생애는 복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